오늘 주신 말씀에 시편 66편 5절을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16절에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단어 아시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이셀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 나라에 의해 고통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사가 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온 백성이 그날 온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을 일으켜 들어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블레셋 지역에 천둥과 번개, 우레를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혼비백산 블레셋 나라가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백성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승리했어요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180도 바뀝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쟁의 상황은 역전되어 승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도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었지만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도다.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요, 우리를 연단시켜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문제거리 없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주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그렇게 오래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몇 척이 있어야 그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설레던 가슴이 이제 절망과 두려움으로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릴 때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났어야 말이죠.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각종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기쁨도 사라지고 불평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단련하실까요? 왜 이렇게 연단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실족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이겨본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실족당하지 않고 한 번 더 노력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한 번 실족당하면, 한 번 고난을 만나면 완전 실족당해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요. 포기합니다.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강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뼈아픈 눈물 흘리지만 그 속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결국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되어왔던 일을 깨닫게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단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부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뜻이 있어요.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가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태양이 멈춰섰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건은 저나 여러분이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교회가 부흥하다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봅니다. 정말 듣던 대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가능성은 있었지만 여전히 내실이 형편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숙한 교회였습니다. 약점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약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많아요, 미숙한 점이 많아요 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눈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했지만 문제가 많이 보였지만 그 문제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섬김을 더 하고 싶었어요. 좋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믿습니다. 듣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삽니다. 긍정을 보면 긍정적으로 삽니다.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16절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늘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